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기하 33장 1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기하 33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세 동안 다스렸다.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내 이름을 길이길이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묶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져다 놓았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명한 말 곧 모세를 시켜 전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에서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하셨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셋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므낫세는 다윗성 밖 기온샘 서쪽 골짜기의 한 지점에서 물고기 문에 이르기까지 외곽성을 쌓아 오배를 감싸고 그 성벽 높이를 한껏 올려 쌓았다. 그는 또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그가 가져다 놓은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렸다. 그는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록 백성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였으나 그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바친 기도와 선견자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 건면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산당을 세운 여러 장소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워둔 여러 곳들이 모두 호세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뭇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의 궁에 장사하였다. 왕자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섬겼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나중에 스스로 뉘우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으나 아몬은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죄를 지었다. 결국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에게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하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므낫세처럼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고통과 크고 작은 아픔을 겪고 있지만 붙들고 극복해 나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어떻게 오늘의 삶의 새로운 전기로 전화위복시켜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끼니를 때울 수 없을 만큼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훗날 자수성가해서 당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성심껏 돌아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과거의 고통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많이 벌어 이제 손을 펴서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모으려고만 합니다. 과거의 고통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양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과거의 고통 때문에 오늘의 삶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소개되는 므낫세라는 왕은 고통을 양약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절대 성군으로 불렸던 히스기야 왕이 그의 부친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행했던 길로 걸어가고 아버지 반만 닮았어도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걸어갔던 선한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이죠.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과는 너무나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므낫세를 가만히 두고 보실 리가 없습니다.
경고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이 므낫세는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이 므낫세 왕은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와 함께한 남유다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므낫세가 끌려간 곳에서 일생을 마쳤거나 므낫세 대신 다른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볼모로 잡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므낫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라는 말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제서야. 그런 일을 당한 후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은 그 이후에 그는 이제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므낫세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므낫세가 징계받은 후에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이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주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기도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진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처럼 영적인 안테나와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므낫세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겸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이 므낫세조차 하나님의 자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안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번은 실수하지만 두 번 다시 같은 문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돌이키게 하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의지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능력 베풀어 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당면한 이 어려움들을 이 모든 역경과 모든 난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찬 기운을 뚫고 주님 앞에 올라온 주의 종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며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인연하여 더 멀리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가족들, 주의 자녀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눈동자처럼 안보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